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가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전장에서는 바울은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관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요시하던 방언과 또 바울 자신이 권면하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오늘 본장에서 왜 각양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와 또 왜 예언을 하고 방언을 좀 절제하라는 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오순절 때 임한 방언과는 다른 형태였어요. 즉 오순절 방언은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바벨의 상태, 이거와는 달리 그때 당시 성령이 오순절날 딱 임하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가 통일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방언은 이 통용되고 있던 외국어가 아니라 이 통역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언은 사람들의 이목을 굉장히 집중시키게 되죠. 왜 그러냐면 갑자기 한국말을 하던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그게 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렇게 신비하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또 많은 이들이 나도 한번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선망이 되는 일들로 이렇게 이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결국은 이 방언 이외의 은사들은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공중 예배를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고 교회가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중 예배를 드리잖아요. 공중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막 10분 이상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 처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바울은 이 혼란한 상황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와 이제 비교해 줘요.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 좀 방언을 좀 절제하고 그건 개인적으로 있을 때 좀 하고 예배의 질서를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비교되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방언과 예언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그것들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그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각기 자기가 더 큰 일을 한다고 자랑했고 자기와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너희들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본문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예언을 추구해라. 이 전에 먼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사랑을 추구해라. 먼저 그것을 강조하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권장하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며 설명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방언은 신비스러운 말로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에 반면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말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방언이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과 기쁨을 심어준다면 예언은 공동체의 희망을 심어준다고 말할 수 있죠. 특히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비밀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부분적으로 그것을 미리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는 은사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은사의 사용은 결국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되 늘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방언의 올바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중요시하다 보면 방언은 신자에게 무익한 것으로 오인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분명한 성령의 은사이고 바울도 이 은사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18절에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의 사용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도 겸할 수 있도록 좀 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영이 받는 축복을 마음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면 얼마나 사실은 그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깊이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방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면 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더 누리려면 그 방언을 하는 것 플러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질 때 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방언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에서나 방언의 은사를 공중 예배 시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방언을 가진 은사들이 첫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해석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공중 예배 시에 이 방언을 너희들이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로는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방언의 은사를 남용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과시 안 해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지 또 어떤 사람의 인격이 좋은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좀 다른 은사를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남용하지 말고 또 그것을 과시하지 말고 오로지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성숙한 행동으로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희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음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예언이 방언보다 좀 낫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줄 수 있는 반면 믿음에 연약한 자들은 어쩌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의 메시지를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며 또한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예언이 방언보다 조금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이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너희들이 더욱 사모하여서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더 강조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예언이 교회와 초신자들에게 더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에 더 너희들이 치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도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은사가 사랑으로 구한 은사라는 증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 많은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되 결국 그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으로 구한 은사만이 교회와 초신자들에게 덕을 줄 수 있고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목회하면서 쭉 봐도 결국은 은사는 사랑을 더할 때 가장 빛이 나게 되었고 또 그 은사들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처럼 새벽 또 어느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은사를 받게 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받는 은사를 많이 받으세요. 많이 사모하세요.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왔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사가 주는 영적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많은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으로 은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피차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은사에 사랑을 더하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또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사의 사용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일상대로 그냥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